저는 이제 연말이 되면 늘 올해의 단어가 뭔가를 좀 관심 있게 봅니다. 2022년 올해의 단어, 이렇게 옥스퍼드 사전,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올해의 단어가 고블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특히 이제 그런 사전을 출판하는 그러한 회사에서 이제 협회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그 해에 급속도로 검색이 확 늘어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검색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해에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와 또 풍조를 증명해 준다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블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추악한 도깨비 같은 서양 귀신, 마귀 그러한 건데, 그만큼 이제 작년 한 해에는 세상에서 보면은 나태와 방종과 무질서가 세계적으로 좀 판을 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봐도 푸틴 같은 사람이 고블린처럼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그래요. 콜린스 사전에서는 퍼머크라이시스, 그러니까 퍼머넌트, 아주 고정적인 크라이시스, 위기. 이 위기는 내년에도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기후의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가 언제쯤 해소될 거냐라고 관심을 가져도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아마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런 위기들은 인류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퍼머넌트와 크라이시스를 합쳐서 퍼머크라이시스라고 이제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웹스터 사전에서는 가스라이팅,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막 정신적으로 이제 세뇌시켜서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미국의 온라인 사전에서는 여성에 대한 검색어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교수신문에서는 사자성어로 2012년 사자성어 과이불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다.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안 고친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올해의 단어는 그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이제 한 해에 대한 정리, 평가 또는 개념을 좀 정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 다음에 그 단어를 찾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우리는 지난 다음에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2023년 나의 핵심 단어, 우리 교회의 핵심 단어, 우리 교회의 공동의 핵심 단어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정하고 시작해서 올해 한 해에 사회는, 세계는 자기들 나름대로 핵심 단어를 찾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는 올해 우리가 정해놓은 핵심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2023년 12월 결론도 이 핵심 단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죠.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목을 베는 칼이다. 또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말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입술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과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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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며 기도해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입술, 아마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저 같은 경우가 그럴 거예요. 제가 뭐 목회자가 어디 가서 주먹질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뭐 술을 먹고 방탕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 이 선지자 이사야, 가장 죄를 지키기 쉬운 모습이 뭐냐? 말이거든요. 말. 이렇게 이사야가 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내 존재 속에서 가장 내가 죄를 많이 짓거나 죄를 지키기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회개가 됩니다. 그런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회개를 하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손 핀 숯을 하나 잡아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선포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우연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아주 중대한, 절대로 일어나야 되는 영적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보았지만은 그 계시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인간적으로 자격이나 실력이나 가문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는 순간부터 그의 입술은 더 이상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입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5일 큐티 내용 아시는 분? 지난 1월 5일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이었죠. 말에 대해, 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혀에 대해서.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사가님, 오늘 큐티 내용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혓바닥 잘못 눌리면 한 방에 갑니다. 나한테 또 문자를 좀 곱게 보내시지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혓바닥 제대로 돌리고 삽시다. 아유, 예.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큐티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요? 2월 달에 잘하고 계시면 2월 달에 무상으로 또 한번 제공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 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3년을 시작하시며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부정한 말들이, 불평의 말들, 불신앙의 말들, 거칠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프게 했던 말들,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당치 않았던 세속적이고 저속한 말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씻음받고 성령의 거룩하신 불로 태워져 성결한 입술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결실을 받으면서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 입으로.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의 입술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말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1월에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새로워져야 되지만 입술의 언어가, 올해의 언어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부정하는 악한 말들, 거짓된 말, 비방과 정죄의 말, 원망과 시비의 말, 무함과 다툼의 말, 혈기의 말, 이런 말을 했던 우리의 입술들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찢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숯불이, 성령의 숯불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혀를, 언어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로서 2023년을 살면서 하나의 단어, 하나의 말만 믿음으로 열심히 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축복과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구성한 아현영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핵심 단어는 뭐냐? 성경에서만, 믿음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믿는 성도들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여러분, 27장 15절부터 11가지의 법이 명령으로 선포될 때마다 모든 백성이 반복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냐? 모든 백성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백성은 다른 거, 그거 왜 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나는 싫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만 하라. 아멘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지켜나가는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너희가 아멘해라. 내가 11가지의 법을 외칠 때 아멘해라. 그러면 27장 다음에 28장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부터 14절까지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어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 이 복이 올해에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수놓아놓은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서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중에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다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은 오직 한마디예요. 야, 진짜 이루어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오직 한마디의 말은 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아멘의 능력으로 축복받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이 말씀의 약속을 성취받는 복된 성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놨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No matter how many promises.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몇 가지 no matter how many. 그게 얼마나 많든지 no matter. 문제없다는 얘기죠. God has made.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할렐루야. 나의 상과 형편과 조건과 내 능력과 나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을 누가 하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연 영혼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지금 방황하거나 조금 지금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우리 구세군 교회 아연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받은 말씀의 약속들,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들이 성취될 것을 믿고 아멘. 여러분, 말씀 카드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조사했는데 이거 다 갖고 계시는 분 지금도 할렐루야. 네, 저도 고백했죠. 나도 어디 뒀는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어느 책에 껴놨는지. 그래서 지금 성경책에 껴놓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 저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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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아멘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자에게 장단을 맞추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 창을 할 때 고수가 옆에서 바풍을 치며 어슈 이런 거 아니에요. 아멘은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데만 사용하는 종결 단어가 아니라 아멘은 찬송의 끝을 맺어주는 은율적 의미가 아니라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게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할렐루야. 아멘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아멘 고백할 때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약속이 된지 관계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르시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단어가 뭐냐? 아멘이라는 얘기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서, 고난 속에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기간 만료가 없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22년에 응답되지 않거나 미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기도가 올해 2023년에도 여전히 효력 발생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치며 아멘 선포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응답받는 성도는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심을 믿는 성도.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건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자격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가 아멘 할 때 성령이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아니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확신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늘 의심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그래도 우리의 아멘을 보증해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부터 7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나 주와 따로 있을 줄로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푸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보는 것으로 아멘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한계에 부딪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 스스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까지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파라클레토스,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아멘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절대로 보증 쓰지 마라, 보증 쓰지 마라. 네? 보증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죠. 성령, 즉 예수님이 2022년도에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에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님이 없으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계획을 세워도 육체를 따라서, 즉 세상적 월들리 매너라고 나와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게 되고,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육체를 따라 월들리 매너,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되게,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풀이하면 분명히 한쪽으로는 예하지만 내 마음의 또 한쪽으로는 아니 이렇게 한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오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말로 가지도 않을 거면서, 가기도 싫어하면서, 내가 너에게 갈게 하면서 한쪽은 안 가, 절대로 이러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계획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너희에게 가기가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갈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2023년 어떤 계획을 세웠거나 또는 마음의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 세웠다면 오늘날 취소하시고 성령을 따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계획도 아멘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도 아멘입니다. 이 결심도 아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즉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하여 아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여러분, 타협적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를 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아멘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2023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기를 강구하고 지금도 또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혹시라도 육체를 따라 계획을 세운 건 아닌지요.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와 이성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하지 않도록 강구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멘으로 목회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의 핵심 단어는 뭐냐? 우리 다임스, 여러분의 다임스간의 핵심 단어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핵심 단어도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아멘,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아멘, 성령이 우리의 영육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고, 고, 무익함이 없고 손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2023년 우리 구세군 교회 핵심 단어는 아멘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아멘이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세군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멘이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세군 교회 성도님들 직장마다 아멘, 자녀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아멘으로 외치십시오.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할렐루야. 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그 어떤 질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아멘으로 치유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